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92편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안식일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이 포로기 후에 성전 예배에서 안식일 제사 때마다 이렇게 불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안식일날 불렀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과 정신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감사와 찬양은 종종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우리의 입술에 두면 우리 마음에 또 감사가 샘솟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 이런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세 가지 악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금, 비파, 수금 이렇게 세 가지 악기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우리가 시편을 다루어 왔던 대로 다양한 악기들이 시편에는 등장합니다. 시편 71편에는 나팔 소리가 등장하고 시편 150편만 보아도 소고와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등 이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더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악기에 대한 편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악기는 너무 큰 소리가 나니까 예배에는 합당하지 않을 거야. 이 악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난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이 이 음계를 표현하는 악기를 만든 것입니다. 어떤 악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악기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시인은 지금 이 다양한 악기로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시인의 마음, 어떤 악기이든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 시인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시인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지금 아침마다 그리고 또 밤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밤낮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어 하지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시간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시간이든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으니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이 1절에서 지금 3절, 1절에서 3절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는데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 2절, 3절이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지존하신 여호와여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습니다. 2절,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함이 좋습니다. 3절, 시편금과 비포와 수금의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지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지금 시인이 이 마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곳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그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 시인은 그만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앤더슨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것은 찬양하는 자의 주관적인 기분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며 올바른 일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감정이 벅차오르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감정의 벅차오름보다는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할까요? 어떤 일을 만났길래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좀 흡족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자녀가 좀 잘 되면 그리고 우리 사업이 형통하면 하여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제공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 시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보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뜻밖에도 시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시편에는 원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등장합니다.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원수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악인들, 원수들이 이 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보통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불편하기보다는 보통 우리 마음이 힘든 게 사람 때문이잖아요. 사람 그 사람 나에게 뾰족뾰족한 말을 해서 내 가슴을 찌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남의 속도 모르고 불편한 행동을 해서 내 마음에 불편감을 끼치는 그 어떤 사람, 나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이 원수가 지금 이 시인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가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표현하세요.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이 시인에게는 원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은 원수가 이 시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악인들이 뭐같이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풀같이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셨던 대로 시골 출신입니다. 저 수지 앞에서 자랐습니다. 어른들이 모내기 하자 그러면 모내기 하고 밭에 풀 뽑으러 가자 그러면 풀 뽑으면서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풀이 얼마나 많은지요. 뽑아도 끝이 없는 풀, 지긋지긋한 풀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혹시 밭일 해보셨습니까? 이 풀이요 여러분 뽑았는데 비 오면 또 나고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수가 풀같이 많다는 겁니다. 원수가 많기를 뽑아도 해결을 해도
다 해결이 안 될 것처럼 정말 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잡초 뽑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풀 뽑는 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지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는 이 표현을 듣는데 가슴이 턱하고 막힐 정도로, 아니 원수가 풀처럼 많다니, 풀처럼. 여러분, 악인들이 풀처럼 많다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풀은 좀 우리나라 풀하고 다른가 싶어가지고 좀 이 지 배경이 다르잖아요, 우리 배경이랑.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이 많은가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평소에 풀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그 지역에는 풀이 많이 안 나나 보네. 원수가 그럼 몇 명 없었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땅에는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데 한번 내렸다 하면 그냥 온 사방이 풀로 뒤덮이는 것입니다. 온 사방에서 풀을 평소에 뽑지 않으니까 그냥 온 땅에서 풀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나 여기나 이 풀 자라는 것은 똑같은가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인들이 많기만 하면 그것도 또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원수들 저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길 가다 그냥 넘어져라,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원수들을 향해서 그런 거 하면 우리 마음도 불편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좀 잘 안 돼주고 좀 나쁜 일 생겨주고 하면, 원수니까 여러분, 평소에 좋은 관계가 아니고 원수니까 막 꼴 좋다, 막 잘 됐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오늘 여러분 말씀 우리 7절 읽었지만 흥왕하대요. 그 많은 원수들이 다 흥왕하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마음이 속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하고 원수인데 잘 되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인데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원수들이 잘 나가는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 다른 사람 등쳐먹고 나쁜 일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잘 되는 세상이면 그런 세상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어야 바른 세상이고 좋은 세상일 텐데, 이토록 많은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면서도 그 사람들이 흥왕하다고 하니 그 세상도 썩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세상일 겁니다. 나랑 친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것,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나쁜 세상이고 시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세상이겠죠. 여러분, 이런 악인 하나만 만나도 우리 마음이 힘들 텐데 너무너무 많다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밤낮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해주고 찬양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잘 풀릴 때, 염려가 없을 때,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물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는 감사, 이런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정금같이
여겨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 4명의 식구가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 길이었어요. 주일 오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 안 다투시던 분들이 주일 아침만 되면 다투시는지, 별일 아닌데 그냥 조금 이야기하다가 서로 조금씩 기분이 나빠지셨나 봐요. 출발할 때는 기분 좋게 교회 간다고 출발했는데 차는 계속 교회를 향해 달리는데 두 분이 좀 다투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차는 교회를 왔습니다. 주일이잖아요. 교회 왔으니까 문을 열어가지고 저하고 제 동생은 내리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굳은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는 내가 예배 못 드리겠다 라고 하니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당신만 그런 줄 아냐, 나도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보고는 예배를 가래요. 저희는 교회 도착했으니까 저희를 내려주고,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싸워서 기분이 나쁜 상황이면 한 분이 차를 몰고 가면 한 분은 뭐 택시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싸우시고 또 같은 차를 타고 집으로 가십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문제는 그 다음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제가 또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척교회 성도가 작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고 너희만 왔냐 이래서 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부르셨어요. 호출 이래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옛날 목사님들은, 여러분 옛날 고신측 목사님들은 대단하셨어요. 야단을 치셨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시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는지요. 아니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이, 그때는,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그때는 집사님이니까, 김집사 박집사는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지, 어떻게 성도가 화나는 일이 있고 부부싸움을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풀어야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하느냐고, 어떻게 안 나오고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 그런 모습 처음 봤으니까 쫄아가지고 이제 괜히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죠. 그러고는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시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현실이 그냥 가슴이 턱턱 막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원수가 팽배하고 그 사람들이 잘 돼서 속이 상할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원수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인처럼 감사할 수 있겠는가, 찬양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너무 귀한 것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고생하고 있는 그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억압이나 억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포도즙 짜는 통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즙 짜는 통 안에 넣고 그 기계를 돌리면 포도가 받을 압력, 이 포도가 받을 그 프레스, 정말 그 힘든 그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것 말이죠.
여러분, 포도즙 안에 포도를 넣고 그 기계 돌리면 포도는 감정이 없지만 그 포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압력을 받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무거운 환난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또 다른 본문에 쓰였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전혀 즐거운 것이 아닌데 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환난이 가져다 주는 열매를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인내는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만나면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되고, 인내의 열매는 연단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개성이라는 뜻입니다. 연단된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된 인격은 소망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의 종착지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절망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의 종착지는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이 시인에게 닥쳐 있는 이 환난이, 풀같이 많은 원수들이 있는 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았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1절에서 4절까지 보였지만 이 시인의 실상은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 원수들이 흥왕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시인의 현실이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소망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어떤 소망을 가졌길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은 먼저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존하시다고 하는 고백이 이 시인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인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악인이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의인이 마침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들 지금 풀처럼 흥왕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너희들 결국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확신이 9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 김정우 교수님은 9절을 이렇게 재번역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할 것입니다. 저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소망,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시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뿔과 기름은 밀접한 영향이 있죠. 이 뿔통에다가 기름 담아서 왕에게 부었으니까요. 이 뿔과 기름, 정말로 높이 들림, 활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시인의 마음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활력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저 원수들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시인은 11절에서 직접 원수들이 이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귀로 듣는 것처럼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현재형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첫 번째 확신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의로운 자들의 번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악인들과 의인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조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을 아까 뭐 같다 그랬습니까? 풀 같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번성하고 너무 많이 흥황하는 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풀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풀이 드디어 차이가 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흙이 축축해서 언제든지 풀이 자랍니다. 그죠? 비가 며칠 안 와도 풀은 계속 자랍니다. 그 풀을 계속 뽑아야 하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릅니다. 비가 내리고 풀이 너무너무 많이 솟았지만 다시 비가 오지 않고 떼약볕이 내려찌면 그 풀들이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런 자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인을 무엇이라고 묘사했습니까? 나무로 묘사했습니다. 나무. 안전한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높이 자라고 결실하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우리가 잘 아는 야자나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그리고 높이 자랍니다. 오랫동안 무성하고 푸른 잎사귀를 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나무들은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 생각나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악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그렇게 사그라질 것이지만, 의인들은 이 나무와 같이 마침내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될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의인들을 오늘 시인은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이 의인들을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는 자,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풀과 같지 아니하고 마침내 열매 맺는 나무의 이미지로 의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일을 하고, 무엇인가 업적을 쌓아야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을 많이 도와야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시인이 지금 말하는 의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심기우면 의인이다. 그 나무가 자기 걸음을 옮겨 여호와의 집으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여호와의 밭에 심으셔서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할 그가 의인이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성도가 의인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가 성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의 찬송시인 이 시편에서 시인은 원수들이 그토록 많고 흥황하는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될 때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원수가 강성할 때 더욱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마음에 절망감이 들 때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들었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